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뭘 믿는 것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고 또 예수님은 창조주로 창세로부터 인류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헬라어인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를 말씀으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 왜 예수를 말씀이라고 하는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제각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결국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실은 변합니다. 무성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모르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명예건설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 못되다는 것입니다. 전에 신문에 난 사건인데 서울 강남 하면은 그 아파트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 살던 사람이 아파트를 3억 5천에 팔고 강북으로 이사 갔어요. 한 10수년 전이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그때 3억 5천 상당히 큰 돈이. 그런데 이사 간 지 1년 딱 되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5억으로 올랐습니다. 충격받은 것입니다. 1, 2만 더 살 걸 1억 5천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있으면은 1억 5천을 더 벌 것인데 이사하는 바람에 놓쳤어요. 이게 마음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깝다. 그냥 그대로 살 걸 하다가 나중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했답니다. 집값 오르고 내리는 것은 상식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이거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변치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모든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남자는 26세부터 늙어가고 여자들은 24살부터 늙는다고 그럽니다. 육체를 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풀은 약한 것입니다. 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 가진 인생은 잠시 살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희소가 아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재벌이 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해서 유명한 박사가 되고 또 큰 건설을 얻었다고 해도 영광은 잠깐 후에 다 희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은 대개 1년생을 말하는 것인데 풀꽃은 피어서 일주일, 어떤 것은 2주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들국한 민들레는 오래가는 편인데 그런데 귀한 꽃은 2시간 정도만 완전히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미꽃이 완전히 피어있는 만개 상태로는 딱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시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피어나는 과정을 보는 것이지 일단 피면은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귀한 꽃일수록 빨리 진다고 합니다. 선인장 같은 것은 꽃 피우기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잠깐 피우고 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건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건세가 클수록 빨리 떨어집니다. 어떤 장관은 며칠 만에 떨어지고 어떤 장관은 몇 달 만에 물어납니다.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자리는 오래 유지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평사원들 오래 갑니다. 그 진급하게 되는 것인데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그 다음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사 딱 되면은 두 번째로 올라갔는데 1년 지나면은 재련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육체는 풀어 갖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땅을 칠 날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매달려 사는 사람들, 탄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흐성세월한 것을 탄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뭔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긍지가 없으면은 안 된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돈으로 살죠. 세상 영광으로 살죠. 인기로 살죠. 잘 먹고 잘 사는 목적하지만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돈은 좀 없어도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새소로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리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면은 세세토록 영원히 그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을 한 그만큼 남는 거예요.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생해도 땅에서 못 살아도 가치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회에 잘 살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땅에 잘 사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받을 때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인가? 간단한 것인데 먼저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앗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중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단절된 상태를 영혼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말씀이 영을 살립니다. 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영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 돈 가지고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순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거듭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생은 단번에 순식간으로 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은 뭐로 되는 것인가?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 영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거나 교회 나가서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중생을 시킵니다. 동시에 제3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살아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한번 믿으면 영혼이 그리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혼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것으로 영혼이 끝났기 때문에 영원히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타락하고 죄지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구원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 죄짓고 나쁜 짓 하면은 영혼이 죽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영혼이 죽고 또 예수 믿으면 영혼이 살고 하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하게 구원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대로 정죄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짓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절대로 영혼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리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나 이 새 생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선과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심령이 평안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옛사람 육신의 욕심, 육신의 부패성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육신도 있고 건난 영혼도 있는데 영혼과 육신이 항상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따라가면은 주장을 따라가면 재지 않게 되고 심령이 편하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심령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육신의 부패성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속에서 싸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 때는 죄지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다 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지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영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은 싸우죠. 교회 가야 되겠다는 것은 뭡니까? 겁난 영혼입니다. 육신은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렇죠? 이건 부배성인데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영혼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고 또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겁나게 합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만옷 없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을 믿은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영혼이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며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나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자라납니다. 음식 먹고 자라나지요. 운동하고 자라납니다. 이처럼 영혼이 거듭나면 영혼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뭐로 자라는 것인가?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가운데 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영이 차라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성공 실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말씀 들었으면은 끝이다 하지 말고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이 자라나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만은 자녀가 안 자라난다.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해도 안 자란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습성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남의 영향을 못 줍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 말하는 것입니까? 영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미 삼키면 되면은 사람 근본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성격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잘못하면은 나를 인도합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 자라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는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지 자라나면은 싸울 것도 없습니다. 자라났으니까요. 영혼이 깨끗해지고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보면은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만옷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이 자라나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는 증거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부터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나를 닮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닮아라.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된 죄인들이 하나님처럼 닮을 수가 있을까? 가능했으면 되냐? 말씀 믿고 성령으로 속에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된 죄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잘못된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한 만큼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만족합니다. 거치는 게 없습니다. 미워하는 게 없으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속상할 일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신의 성품의 최고봉이 뭔가? 사랑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우리 성도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처음은 믿음에서 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믿음이 뼈라면 덕은 살입니다. 그리고는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잘 절제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내합니다. 인내가 생겨나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참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 교회는 성격이 급했는데 믿음에는 그래도 많이 참게 되었다. 이건 성장한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회, 그 다음에 사랑을 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의 성품의 최고봉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 영혼을,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고 영을 자라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굶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루 새끼 먹잖아요. 영혼도 먹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굶깁니다. 그릇이 말씀을 읽어야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체질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자라납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취득할 때, 영접할 때, 말씀대로 말씀하니까 하고 말씀을 살려고 할 때 말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생사화복의 규범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생명과 복을 얻게 하고 말씀 버리고 거역하면은 사망과 화를 당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면은 그 말씀이 생명과 복을 주는 것이고 말씀 버리면은 그 말씀이 말씀한 대로 사망과 화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의 어떤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려니. 말씀은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는 죄를 지적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말씀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는 마음문을 열고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은 어느 시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즉 노아 시대의 말씀인지 아브라함 시대의 말씀인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말씀이 되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 주신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하나님 말씀 버리고 복받은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받았다, 그는 포기하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돈 벌어 보십시오. 저주입니다. 그것은 죄짓기 마련이에요.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는가? 너무 못 살고 배고파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늦으면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구소련, 중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북한이나 쿠바 같은 나라들,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다 걸어버리고 교회를 발무관으로 공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답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요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역사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그 자리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니까 먼저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물질을 우상화하고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영혼없는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때려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짐승을 죽인 거예요. 짐승과 사람 똑같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아무리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양심 가책이 없습니다. 또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캄캄하게 된 것입니다. 비참하게 된 겁니다. 할 수 없이 공산이 다 내다버렸어요. 너무 못 사니까. 오늘날 문제는 그 동유럽 국가들 전부 성경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다 말합니다. 왜냐? 깨어진 경험, 못 살겠는 원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못 살겠더라.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날 지도를 보면은 못 사는 나라는 하나같이 말씀 없는 나라들입니다. 저 회계도들, 그러니까 무슬람 분들 보면은 석이 없다면은 모래만 뺏기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석유를 좀 주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잘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국기가 십자가 있는 국기 있는 나라는 다 잘 삽니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또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개신교보다 천주교통의 나라들이 더 못 삽니다. 남미를 보시면 다 못 살아요. 개신교는 왜 잘 사는가?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배워요. 천주교에서는 옛날 신부들이 라틴어로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한자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지 국가에서는 성경 가르치니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복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한 45년 전만 해도 그때 고속도로가 생기고 고속버스가 생겼는데 그걸 타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면은 산에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게 가난했습니다. 다 잘라서 다 먹었으니까. 나무 다 잘라가지고 밥에 먹고 저녁으로 다 불태웠으니까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남은 게 장안도 없고 사람만 남은 가난한 나라에 있는데 한 가지 교회와 성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물질이 풍부해지고 씀씀이가 좋아지고 자녀들 유학 보내는 일도 혼할 만큼 나아졌는데 어떻습니까? 인간성이 싸나워졌습니다. 곳곳에 도덕과 법이 무너져 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전쟁을 경험한 국가고 공정의 문제 아는데도 김정일이 좋아하는 사람 많답니다. 이 참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인데 좋아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좋아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반강제적으로 고용주는 좀 적게 벌고 고용에는 좀 많이 주어서 공평하게 다 잘 살자, 그런 뜻입니다. 이론은 좋습니다. 이론 좋지만은 이론의 뿌리는 사회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소위 좌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뭔가?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보다는 사회 전체 유익을 중요하는 이 이념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공평하게 잘 살자는 것인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고용주가 어렵게 되고 높은 임금을 주니까 감당 못합니다. 또 사람이 있어야 공장 돌리겠는데 일을 하겠는데 사람 못 쓰니까 문 닫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적인 삶과 주장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인격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경제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이게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잘 살아요. 부자 있게 마련을 가는 사람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평하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있는 사람은 돈 잘 써야 되겠죠. 국가는 돈을 가지고 세금 가지고 공평하게 잘 써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정치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어려운데 그러면은 뿌리가 뭔가?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뿌리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주셔야 지도자를 바로 뽑고 국가 경영을 바라도록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사회가 안정되고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고 또 대형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성수가 많이 줄었어요. 교회가 어렵다는 교회가 상당히 많답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아도 말씀이 없으면은 즉 하나님 경영법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형식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성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거기에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복 주지만은 그렇지만은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잘 못 섬기니까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 그것이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네 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우리 소유는 법을 지킨 게 소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웁니다. 저기는 부패성 그리고 불신앙과 싸우고 절망과 싸웁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읽고 듣고 내 마음에 항상 말씀 살아 운동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 나한테 지혜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리고 믿음을 성장케 하고 결국 승리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에 잘 살아보세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좀 잘 살았으면 좀 돈이 풍족했으면 했는데 오늘날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돈을 좀 주니까
더 큰 불만, 더 큰 욕심, 더 큰 이기심, 더 큰 미움, 병든 마음들 더 커져버렸습니다. 돈 주니까 불만도 더 많아졌어요. 이거 무엇을 해결하겠습니까? 돈 아무리 많이 주어도 인간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줄 수 없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어머니 잃고 14살 때 신앙적인 가문을 줬던 계모가 또 죽었습니다. 그 가정 고생 천신만고 끝에 백악관 주인이 되었는데 대통령 취임식 때 평생도록 들고 다닌 딸과 빠진 조그마한 성경을 높이 들고 선서했답니다. 계모가 물려진 그 성경인데 나는 이 성령 인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말씀이 그걸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못한 흑인 노예 운동 그 성공시킨 사람이 링컨이에요. 여러분 다른 유산 없어도 됩니다. 쓸데없이 자기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은세 줄 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면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말씀을 못 주었다면 다른 아무것 주어도 많이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자녀를 망쳐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자녀에게 물릴 재산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은 인간 생사화복의 기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류 역사 육신을 두고 인류 원수인 마귀는 우리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개교를 사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여금 하나님 말씀 무심케 만들어 사는 걸 함께 함으로 죄가 우리 인류에게 전가되고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쓰는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지만은 성결과 복을 받는 줄 알면서도 우리 영혼과 믿음의 삶에 유익한 줄 알면서도 잘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이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시간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 마귀 방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도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졸립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리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 성도들은 듣고 배운 대로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랫동안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을 변질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이건 신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또 성경의 원본은 영감되었지만은 사본의 역본은 영감된 것이 아니다. 성경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즉 예수 그대로 유일한 구주가 아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니까 결국 하나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독교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스스로 이 망치는 일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 보존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본의 개혁 개정 처음 나왔을 때 잘못된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바른 성경을 냈잖아요. 그 정말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이러면 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잘 된 그 성경이에요. 근데 안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인데
우리도 옛날 쓰던 개혁을 쓰다가 많이 고쳤으니까 이걸 쓰는 것입니다. 또 전도용으로도 필요하니까 이걸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왜 바른 성경이 중요한 것인가? 바른 성경 없이는 바른 신학도, 바른 신앙도, 참된 구원도, 바른 교회, 바른 선교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경을 변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딱 한마디 속였어요.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한마디 속여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고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 예언의 책에서 말씀을 제하면은 생명나와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변질되면은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되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경을 바로 배우고 알고 읽고 들어야 바로 믿는 것이고 그 사람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주의 변화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영향을 못 주는 것인가?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어도 변화를 못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찾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가지고 있지 말고 읽어보라 그 말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읽고 믿고 그대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가치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기업을 약속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